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말씀의 무한한 비전, 그 웅대한 세계 비전 앞에 여러분도 머물러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영광 앞에 머물러서는 복되는 시간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라고 1장 10절을 통하여 확인해 본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비교적 낯선 북방 지역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시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분명한 도덕적인 제국의 범죄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 심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 포로로 무너지게 한 것이 아니고, 여기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자기 백성을 치셨지만 그 백성을 괴롭히고 그 백성의 고통을 주었던 이 열방의 제국들마저도 다 하나님의 심판의 섬으로서 이제 보다 더 큰 시각의 입장에 봐서 유대의 멸망과 열방의 심판을 통하여 이제 누구에게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그 마음에 새 언약이 열려지면 이루어지는 먼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역사의 시각을 열어주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우주적인 전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의 위대함 뿐 아니라 자기 백성의 심판과 멸망에 대하여 결코 그들을 징벌한 심판의 몽둥이로서의 바벨론 하나님이 차시하지 아니하시고 부러뜨릴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깊으심 살필 뿐 아니라, 비교적 우리에게 난해한 이런 영역이지만 그 안에도 여기 애굽과 블레셋과 모압 암몬과 대비될 만큼 그들도 동일하게 자기들의 주권과 명성을 떨치던 다메섹, 블레셋과 방불에서 게달과 하솔은 심판의 원인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들은 주로 북방에 마치 유목민처럼 떠돌아서 여러 주변 국가들에게 해악을 끼친 그런 이름으로 악명이 높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엘람은 우리에게 뜻밖의 바벨론 저 동부 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 바벨론 세력의 근거지라고 볼 수 있지요. 아마도 거기도 궁수부대로 알려진 그러한 힘, 활을 의지하는, 여기에 자기들의 그 포도주로 풍요로운 자기들의 위용과 재물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이런 심판의 대척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 애굽과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 정점에 서서 이 주변 국가의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좀 더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세계가 보다 더 이렇게 넓은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의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이 교회야말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만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분명한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할 것은, 마지막에 이 교회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난 7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이야기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이 넓은 보편적 우주적 시각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북방, 다메섹, 게달, 하설도 다 바벨론의 정복의 대상 국가로서 다메섹은 이스라엘 북방에 있어 이 언제나 제국의 침략 앞에 유다와 이스라엘과 연합하기도 하고 대립하고 지배하기도 하면서 세력을 떨쳤던 그런 굉장히 중요한 중콘동의 제국이고 그 힘을 과시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한데 아수르로 인하여서 침략을 당한 다음에 결국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졌지만 우리가 그 북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 그 너머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다메섹, 하맛, 어구 이런 말씀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령 안에 있는 이 다메섹의 중요한 도시들이고요. 그들이 그 동서양 문명의 길목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굉장히 번영하는 국가로서의 위용을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25절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무너질 줄 않을 것 같던 명성이 자자했던 그 성읍, 그 즐거움에 대한 하나님의 애도가 그것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 위대한 나라, 그 장정들조차도 시체로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바로 그들이 자랑하는 이 찬송, 어쩌면 명성의 성읍이라 그랬겠죠. 그들이 자랑하는 위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게달과 하솔은 이스라엘의 나라 입장으로 봐서는 이제 다메섹 동쪽, 북동쪽에 있는 아주 주요한 게달과 하솔로 알려진 일종의 유목민으로서 상골의 교역에 앞장서서 선지서에 에스겔 같은 경우에도 등장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는 그 움직이는 오아시스와 같은 도시나 유목민으로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탈을 일삼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던 그런 세력으로 알려졌지만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사방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열려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우리가 지금 열방의 신탁 안에 마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규례와 법도로서의 우상 숭배가 주 타켓이 돼서 범죄의 제목으로 심판을 받았다면 여기 열방의 심판의 기준은 도덕 윤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로마서의 하나의 기준이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낼 때 이방인의 중요한 심판의 근거가 율법이 아닌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의 대상이 열려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적해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이 선연함이 여기 열방에 대한 심판 속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람은 바벨론 이제 남방 동쪽이죠. 엄밀한 의미에 봐서는 그 동남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산악 궁수부대가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엘람에 대한 심판은 아주 독특하게 연도가 기록이 됐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서 이 시기에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 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그래서 엘람의 제목 중에 하나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마치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의 업적과 재물을 의지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제국의 위용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활을 꺾어버림으로써 징벌하시고 뜻밖의 이 엘람족에게 하나님 회복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아마도 이런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왜 특정 국가는 회복의 말씀이었고 왜 특정 국가는 회복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걸까? 그걸 우리가 늘 궁금히 살필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드디어 열방의 모든 심판을 끝내는 마지막에 엘람에게도 회복의 기회가 열려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열방 심판에 우리는 여호와의 주권의 위대함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의 주권 앞에 열방 제국들마저도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밝혀줌으로써 힘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좁은 소견을 떨쳐버리게 하고 뿐 아니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율례와 규례로 이 열방들에게는 열방의 각자의 제국이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죄목을 가지고 일반 도덕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약탈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한 징벌을 쏟아 붓는 것으로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렵지만 이 선연한 바벨론 도구의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만 바벨론으로 인해 망한 게 아니고 열방들도 다 바벨론으로 해서 나라가 망하는데 자주 밝혔던 것처럼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다 무너지지만 그렇게 이제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다는 거죠. 각자의 저울 앞에 선악간의 심판이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뜻밖의 엘람의 포로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로 많은 궁금증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넓으신 보편적인 사랑의 한이 없으심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좁아진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내다보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